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90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지난 여름에 수도원을 가면서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 모니터 앞에 제 눈앞에 펼쳐진 책 하나가 있었는데요. 오디오북이라는 거였습니다. 제 눈에 한 책이 확 들어왔죠.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30살의 심리학에게 묻다, 또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 또 어른으로 산다는 것. 이 정신과 의사 김혜남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잘 썼다, 이해도 쉽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분이 쓴 책이 딱 떠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5시간 동안 이 오디오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는 제가 읽었던 예전의 책들이 그분이 20년 전에 파킨슨병 발병이 시작된 이후에 썼다는 거였습니다. 파킨슨병 투병하면서도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냈는데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한 번도 그 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20년 전에 파킨슨병 걸려서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지금은 3m도 채 걸을 수 없는 병세가 악화가 됐긴 하지만 그분의 신앙 때문에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몰려와서 왈칵 울음도 쏟아지지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고통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이 우연한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니 그분의 책이 늘 사랑,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가 그분을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보여줘야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그만큼을 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속내를 감추면 모르죠. 사람이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드러내는 만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은 부분까지도 내 생각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오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입니다. 두 주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에 초점을 뒀다면 오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39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고백을 구구절절히 24절에 걸쳐서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신명기, 레위기 말씀 정도, 나머지는 다 구전되던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알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만큼 고난이 심했던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젊어서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고 왕이 되었을 때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늘 살해위협을 당했던 다윗. 근데 그가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그는 회피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고통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기는 했지만 가끔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고통 속에서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고통을 회피하고 피하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남들에게 탓을 하지만 다윗만큼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부단히 찾고 구하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눕고 나의 길을 모든 행동을 아시는 주님, 하다못해 나의 혀에서 무슨 말을 할런지도 아시는 주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때론 너무나 힘들어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때로는 깊은 소에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깊은 새벽에 새벽 날개짓을 하며 바다 끝에 가 서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가 어딜까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왜 잘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도록 하신 은총이지만 때론 이것을 책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이 책 속에 가둬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씨름을 해봐야 하는데 이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일하신 역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해하고 공감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연애를 글로 배웠습니다. 뭐 연애 소설에 보면은 찌릿찌릿하다,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그 책으로 아무리 읽어도 실제 연애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깨닫고 공감한다고 그게 나의 믿음이 되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봐야 하나님이 성경책을 뚫고 나와서 내 속에 역사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감하고 은혜 받고 그냥 끝내버리면 지식으로는 쌓여지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야, 그 사람은 참 좋겠다, 그 사람 성경에 나온 사람이니까 라고 객관화시켜서 이해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해가 되겠지만 내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해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이것을 책으로만 보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에게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경책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한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 이 포도주와 떡을 먹으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성경책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잘 알고 계실까요? 사람은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아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숨겨놓고 싶은 것, 드러내기 부끄러운 모습, 때론 나의 악한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숨기고자 하는 것, 아니 때로는 내가 숨고자 하는 모습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캄캄한 곳 어디 찾아갈 수 없을까? 너무나 캄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떨까? 다윗도 그런 삶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서 흑암에 숨어버립니다.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 속에 숨으면 주님이 모르시겠지. 여기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 주님 이거는 모르셨으면, 아니 주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숨어버렸으면 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리 갈까, 아주 캄캄한 데 가서 움츠리고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이 거기도 계셨군요. 주님께는 밤과 낮이 똑같군요. 어둠과 빛이 똑같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숨었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나를 알고 계시다. 부끄럽지만 이런 상황에 진짜 딱 맞닥뜨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안도의 숨이 확 쉬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김혜남 님이 쓴 글 중에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에게 와서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뭐였을까요? 무엇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답은 딱 한 단어였습니다. 울음. 와서 막 참고 있던 이야기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거기 말도 못하고 막 엉엉 우는데 창피한 이야기 처음에 꼭꼭 참고 있다 그걸 탁 터뜨리면서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울음입니다. 울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웅크리고 숨어 있을 때 찾아오시면 우리는 부끄러워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숨김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도 다 고백하고 나면 왜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깃드는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분에게 내어놓는 것. 내가 다 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다 감추었던 것을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사절 말씀처럼 안수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 아니 때로는 나조차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아예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었을 때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은 나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나조차 모르는 상황,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가끔 병원 가서 진료를 받다 보면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여기 찍어보고 또 피검사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 CT도 찍고 또 MRI도 찍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 배만 찍는가? 의사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내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 전체까지 찍을 때가 있죠. 사람이 얼마나 둔한지 여러 곳에 통증이 나면 그 중에 제일 아픈 통증만 느낀답니다. 두 번째 통증은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아픈 통증이 싹 사라지면 두 번째 통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여러 가지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기가 아프다고 해도 다른 곳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CT나 MRI를 찍을 때 여러 곳을 찍습니다. 나도 내가 어디 아픈지 모르는데 의사는 그걸 통해서 발견하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4년 동안 모셨던 은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수님은 40년 전에 큰 수술을 하셔서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심장 박동기를 달고 다니십니다. 40년 전에 수술하시고 여러 차례 배터리를 바꿨는데 이번에 배터리 교체 시기가 빨라져서 배터리 교체한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도 부탁한다. 대부분 우리 여장부 같은 분이라서 그런 기도 부탁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기도 부탁을 메시지가 와서 이제 거기에 답장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교수님 소식을 다른 분에게 좀 듣게 됐습니다. 폐암 수술을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배터리 교체 수술이었는데 왜 폐암 수술을 하셨다고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터리 교체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다 보니 폐암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몇 주가 흘러서 다른 분에게 이제 교수님 소식이 자세하게 들려왔습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배터리 빨리 교체하면서 폐암 발견하도록 하셨다. 막 속상해서, 폐암 때문에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배터리 교체하면서 건강검진 이거 다 하면서 폐암 발견하고 수술하게 하셨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런 얘기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다윗은 이 고백을 할까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은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에 대하여 다윗이 굉장히 토로를 합니다. 그 원수들이 밉고 싫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며 격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원수들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한참 토로하고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제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분별하게 알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원망과 하나님 팍 퍼붓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주님, 나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가 내 뜻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 주님 제발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렴풋이, 아니 조금 더 성숙하게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매일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도닥거리고 하는 것을 출발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른 길 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나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책에 갇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성경책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성경책에서 꺼내서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바로 나를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 토로하고 만나고 씨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는 회피 본능이 있어서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탓하거나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속에 계신 하나님과 씨름하며 주님을 찾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막 소리치고 외치는 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달라고.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타내기 부끄러운 것, 숨기기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주님, 내가 주님께 다 꺼내놓고 나갈 때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행여나 내가 악한 마음이 들고 강박한 마음이 들어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늘 회피하고 탓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원망의 성경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만을 누릴 수 있어서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설명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 애타게 찾고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곳에서도 함께 계시고, 내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곳을 아시는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가장 악하고 더러운 추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나를 시험하시고 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고백, 다윗과 동일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그것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마침내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감추고 싶은 모습, 숨고 싶은 모습, 그곳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내 속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놔도 괜찮은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때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뿌리가 점점 자라날 때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그 뿌리를 걷어가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 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